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네. 진짜요? 네. 오늘은 리조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께서 현대인은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계산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황홀한 축제의 기쁨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13번째 빌립보서 강해 되어지고 오늘로 이제 강해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있어요? 어때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의 이 설교만 잘 기억하고요.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냐면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냥 막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근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혹시나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약, 곧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기쁨의 모조품에 대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려고 하는 세상이 유혹의 매개로, 시험의 매개로 여러분들을 향해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쁨의 모조품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취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만족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족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영원할 것 같은 기쁨은요, 가짜예요. 곧 사라질 것이고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4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5절을 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올바른 또는 적절한 또 공평한 또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관대한 용서를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대적자들의 정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그래, 기억은 날 거예요. 보편적으로 좋은 분위기 나요. 형편이 좋을 때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요, 곧 사라져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상황이 좋을 때와 상황이 나쁠 때가 확실히 달라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요, 설거지 거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반찬통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싱크대에 이제 설거지 거리가 수북해 있었어요. 저는 모르죠. 왜 그게 그렇게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능에 끌려서 저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가 있는 밑에 이제 찬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탁 쑥 오는데 제 뒤통수로 살기가 느껴집니다. 누구예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째려보고 있는 거지. 뭐예요? 말은 한마디 안 해도 너 지금 냄비 꺼내면 죽는다. 왜? 설거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근데 설거지가 하나도 없을 때는요, 목사님이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냄비를 꺼내도 웃으면서 내가 끓여줄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이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으로도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을까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도요. 무엇보다 지금 그들의 맺혀있는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상담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쉴 새 없이 이단 사상으로 유혹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 할례라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관용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라. 관용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관용을 배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미 관용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 삶을 가진 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100번 양보해서 관용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관용의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한 관용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재림이나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괜히 사이비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괜히 이러한 단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언제 오실지는 그때와 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니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반드시 내려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신앙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론적
성경적인 신앙관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던 내 삶에 주님께서 언제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종말론적 신앙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저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관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올라갔다가 오신다니까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이게 힘을 쓰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찬송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제사를 더 늘릴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들의 삶에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불편해도 배고파도 이해가 안 돼도 그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임하셨던 충만한 성령이 있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러한 재림신앙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니까요. 바울도 이러한 재림신앙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향한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도 좀 한번 제 손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을지. 그거 보고 싶어서라도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기도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손자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또 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과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위하여서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관용을 알게 함으로써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 거룩한 삶을 내 삶에 이루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 안에 함이 되어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관용의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천하기를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염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생에는 괴로움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의 인생이 고달픈 것이었고요. 인생의 고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한 불안과 염려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읽는 책들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쓰신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염려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위엄과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사랑으로 그대는 엄숙하도록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며 어느덧 운명처럼 익숙해진 염려라는 병에서 탈출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신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신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사람의 생명과 죽음과 그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마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하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도 될 만한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고 그게 갑자기 역전되는 게 아니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염려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이것을 토로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된 것으로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한 단계 성장되어진 기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은 고난까지도 모두 계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에게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이 두 가지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나에게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염려가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끝까지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와 같은
양갈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스왈드 찰버스 목사님도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때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관용하며 살아보겠다 결단해보세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그냥 죄악된 여러분들의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한번 회개하는 삶을 가져보세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서 은혜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한번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성결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 일평생 항상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